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내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브리스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들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 얻었다는 사실 하나라도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마는 50세 이후에 낳은 자식, 즉 늦게 얻은 아들, 그래서 늦을 만자를 써서 얻을 득자, 아들 자자, 만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50세 이전에 낳은 자식은 진정한 부모 마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너무 어려서 그 유아원에 맡길 데가 없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해도 자식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막내 아들 우리 현인이를 47세에 낳았습니다마는 50세가 넘어서 만년의 자식을 키우게 되면 정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너무 예뻐서 애지중지할 뿐만 아니라 자식 앞에서는 늘 모든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50세도 아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소중한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완전히 바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귀한 선물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된 아들입니다. 세속적으로 보아서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리아산에서 되돌려 받음으로 비로소 얻은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서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부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 자부를 바로 맞아들여야만 마침내 대를 이어갈 내 아들, 올바른 아들로 자리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느리가 잘 집에 들어와야지만이 그 집안이 화평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소중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복이고,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복입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올바로 가르쳐줄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복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 소양으로나 여러모로 훌륭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내를 잘 만나서 목회가 행복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내 때문에 일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바로 맞아야 함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전부, 즉 신앙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까지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에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부모나 스승을 만나는 일보다도 어느 정도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만나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학교도 잘 옮기고 선생도 잘 바꿉니다마는 선택권이 그리 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속한 24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는 혼인할 수 없었으므로 친족 중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인물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사진이라도 보고 전화라도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 옛날에는 사진과 전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될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한 번 본 일이 없습니다. 음성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 제3자의 중매로 이루어져서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될 일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기까지는 두 사람의 택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여자를 택하라,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늙은 종은 자기 집에서 평생 자유몸으로 신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당신 눈에 합당한 대로 데려오시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그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합니다. 택하고 결정하면은 어머니 사라는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 의논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두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맞는 일이지만은 아버지와 신실한 종이 택해준 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내가 데리고 살 여자니까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연해 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영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으나 실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을 잘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말마다 하나님이요, 때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떠날 때에도 기도하고 가는 중에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입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환영받는 순간에도 이제는 다 되었다 하지 않고 다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0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즉 순탄하게 나아가면 묵도를 계속합니다. 4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즉 중매하러 가는 길,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에 가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즉 라반과 부두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약혼 때만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도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취미가 맞을는지, 성격이 맞을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호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혼인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리 가라입니다.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재산부터 셈하고 지위와 명예부터 따지려 듭니다. 근본이 잘못되고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장로교를 세운 깔병 선생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깔병 선생님, 당신은 왜 결혼했습니까? 신부였던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했습니다. 참으로 깔병다운 대답입니다. 당신은 결혼하지 않는 채 신부로서 성직 생활을 하는 것이 상례였기에 결혼한 깔병이 특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깔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좀 더 훌륭하기 위하여 결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식까지 딸린 미망인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앞에 두고 이런 것 저런 것 조건을 따지며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행복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부를 말할 것이 없습니다. 뒷이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저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마음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그릇이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시작도 신앙으로요, 끝도 신앙으로입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얼굴 본 일도 없고 나이도 모르며 취미도 모릅니다. 혼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면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도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편애였습니다. 편애. 즉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이삭을,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집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지만은 특별히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온 들짐승인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게 된 모양입니다.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내성적이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결국 이 편애 때문에 이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두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라져야만 하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는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똑같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생이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왜 형만도 못하니 하고 야단을 치게 되면은 교육을 그르치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각자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고 단점을 덮어주면서 똑같이 사랑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서로 비교하여서 나무라게 되면은 상처만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꾸중을 해도 매를 맞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꾸중을 들어서 마땅한 일인가? 내가 지금 매 맞을 일을 해서 맞는 것인가? 나름대로 날카롭게 판단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책망을 듣고 나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가 밖에서 기분 좋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했다면 그 충고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논어의 옥냐편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그 분노 처리를 잘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공이 공자님께 묻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님께서 대답합니다. 제자 중에 안회라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배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화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하여 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불천노, 안입을 옮길천 분노할 노자. 이게 분노를 옮기지 않는다. 불이과 허물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이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암 신여경 우리 조부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부모는 A라는 사람한테 분노한 일을 그와 관계없는 B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허물한 일을 반복해서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에 이런 사람하고 분노한 일이 있으면 B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고 컨트롤하고 조절을 합니다. 아이들 또한 체면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고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편애, 이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따로따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형제의 우애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지만이 형제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편벽된 생각이나 불공평함으로 자식들을 대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식들끼리는 좀처럼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내 부모님께 잘해야지만이 내 자식도 나한테 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효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무엇을 배워서 나한테 효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3가지 소중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선택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때마다 묵묵히 기도하게 하시고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의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식을 편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루두루 골고루 사랑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